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인 마지막 10위과 로이스와 유닉의 신앙을 물려준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게라는 사람은 말의 뜻은 선한 승리, 유명한 정복자라는 뜻, 루드스라 출신의 헬라계 유대인으로 디모데의 모친이자 로이스의 딸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드스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의 전도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불린 세계를 할 수 있는 헬라 사회에서도 믿음과 전통을 지킨 신실한 자의 표본이요 신앙의 유산을 자식에게 아름답게 물려준 모범적 신앙이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스는 더 나은 유쾌한이란 뜻으로 디모데의 외조모요 유니게의 어머니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 태어난 외손자 디모데에게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국적이 다를 경우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예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히틀러가 그처럼 유대인들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은 죽어도 그들의 가정만큼은 파괴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뒤에는 모니카, 존 웨슬리의 뒤에는 수산나가 그림자처럼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성경에 짧게 소개되었지만 디모데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신앙 교육의 결과가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을 통해 우리가 가꿔야 할 생명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새로운 각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편지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인사말에서 다른 서신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아마도 이 표현은 여기서만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생명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으며 그 생명은 언약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고 있음을 다시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었으며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영생을 불변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생명 안에서 사도 아들 디모데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낸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 안에서 가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무시로 아들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의미는 늘 사도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 사역에도 바쁘고 예기치 않는 핍박과 고난이 와도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사도의 마음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특히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기도해 주고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디모데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불어오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또한 드러나곤 합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을 격려합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이어져서 디모데에까지 계승된 믿음의 계보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계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이 이어지며 이 땅에서도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계승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확신시켜주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영과 마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참된 격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계산된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위해 마음을 쏟은 것처럼 전심으로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좋은 신앙과 성품을 갖췄던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 교육에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여인들이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자란 디모데의 성품과 신앙을 보면 가정에서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정기적인 가족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꼭 가정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끼리 만나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존재, 기도하는 어머니의 존재, 삶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중심적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생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삶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절기는 삶의 순간순간을 점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 될 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공통 분모가 생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훈련하는 중요한 날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인 지루함이 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삶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즐거움이 된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광고에 가정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가정교육이 신앙을 빌미로 자기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거나 인간 중심적인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소원을 빌어주며 어떤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항상 아이들을 축복하며 입으로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거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자녀들을 저주하고 자녀들에게 모진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입과 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한다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말씀대로, 이야기대로 분명히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그 재산을 다룰 만한 능력,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가치관이 결핍이 있다면 그 재산은 오히려 독이 되고 타락의 방편이 될 뿐입니다. 좋은 습관과 가치관은 참된 신앙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기에 앞서 과연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돌이켜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서십시오.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바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의 교육처럼 영향력 있고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야말로 자녀들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신앙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물려주었던 훌륭한 어머니들입니다. 이들의 거짓 없는 신앙은 디모데에게 전해졌고, 디모데에게 전해진 신앙은 초대교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연희기와 윤희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내용, 또 어머니가 물려준 거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니가 읽었던 그 성경책을 남겨주어서 잘 됐다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 가락하면 아쉬울 정도의 엄청난 부자입니다. 미국의 대학교도 많이 세웠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록펠러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머니의 엄청난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점검되며 우리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께 바로 쓴다면, 또한 그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가정에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